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아마도 은혜일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에게 성도님들은 찾아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한다 하시니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뜻은 은혜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감사라는 뜻도 있고 베품과 나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뜻을 알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은 은혜의 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 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감사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이 본문은 은혜로 번역된 카리스로 시작해서 감사로 번역된 카리스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감사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은혜만 받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또한 다른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표현한 감사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감사는 순환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다시 우리는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계를 세우고 싶으신 것 때문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스스로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그 은혜를 주변 교회와 주변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마게도냐 교회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실제적으로 돕습니다. 그들은 조금씩이지만 돈을 모아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넉넉해서 도운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놀라운 행동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행동은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변에 자신들보다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돕는 행위, 주는 행위를 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무한한 은혜, 카리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나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매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세 번째,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낙담되지 않도록. 네 번째, 온라인 예배지만 전심으로 예배드리도록.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두 번째, 지역 상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세 번째,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네 번째, 서로를 도우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제일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안양제일교회를 통해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두 번째, 안양제일교회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세 번째,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도록. 네 번째, 지역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